그게 뭐 정확하게 그렇다기보다는 그러한 그 좋지 못한 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향하여서 이미 약속되어진 그 약속대로 이어져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또 하마터면 시몬과 레위가 복수국을 벌치는 바람에 자칫 잘못했으면 온 가족이 거기에서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죠.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이제 430년을 이집트에서도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놔줘야 되는데 놔주지를 않아요. 1차적으로는 이제 자기들이 새로운 도심지를 짓는 라암셋을 신도심지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라암셋이라고 여기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인력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쓰는 겁니다. 힘도 세고 강인해요.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노동력으로 라암셋이라는 신도심지를 건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지금 보여지는 그 역사의 이제 그 유적들이 보이는 게 있죠. 왕의 큰 무덤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하는 거죠. 자기들의 궁전도 짓고, 새로운 이제 도시로 해서 황제의 궁으로 만드는 거죠. 궁전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도 짓고,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면 그 사람을 위해서 등극한 순간부터서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제위 당시 때에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왕이 죽으면 이제 그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큰 그 무덤을 짓는 일은 그냥 한순간에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도시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도 많고 강한 그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을 이용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부려먹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 대항하는 거 뭐 그렇게 대항해서 싸우고 막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순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심보들이 더 많았겠죠. 심지어는 외적이 침투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동맹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칠까 봐서 산하 제한 정책까지 펼치는 일, 그래서 숫자를 줄이는 일을 막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정희 당시 때는 그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왜 산하 제한 정책을 쓴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서 뭔 애들은 이렇게 많이 나냐 해가지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때는 줄였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아이들도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그 삶의 일에 너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히 반대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히 살고 땅을 잘 개척해서 그 땅 개척한 곳에서 잘 경작하고 경영하면서 땅에 충만히 퍼져서 살아라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 방법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아이 하나만 낳으면 특히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하나만 낳으면 호적에 올리고 나머지는 절대 안 올려버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만 낳으라 그래요. 하나만 낳으라. 그래도 나라를 유지해야 되니까 하나만 낳으라 그래요. 근데 하나만 낳아줍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그냥 강에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안 해요. 그렇진 않아. 근데 하나만 낳고 그 다음부터서는 입적을 안 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민등록을 안 줘버려. 이게 중국 인구가 뭐 8억, 10억 된다는데 얼마나 될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 그렇게 낳은 자녀들이 더 많거든요. 참 희한한 나라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건 분명히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 낳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막어야 돼요. 오히려 독려해야 되고 결혼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머니 뭔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많이 낳아라. 셋 이하로 낳기만 해봐라. 그래라 이 말이에요. 하셨죠? 자녀들에게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네. 왜 목사님 그러면 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요? 아니다니까요.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신앙 생활인 거예요. 오늘 이런 사고를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반감을 들게 하면은 여러분들을 다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중다한 인구로 늘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구별시켜준 가운데서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줘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 일을 해요. 근데 파라오가 안 놔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에게는 이점이 있단 말이죠. 지금 라암셋을 건축하는 가운데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이들이 생산해내고 함께하고 있는 중에 이집트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많아요. 그런 유익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님의 그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라 그러던가 대뜸 하는 소리가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자기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을 왜 보내라 그러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파라오와의 관계에서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온 이집트 사람들에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걸 보여주고 함께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 기적과 같은 재앙을 통해서. 자, 그럴 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하나도 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나일강의 모든 샘이나 이런 데도 강물도 피로 변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고, 개구리가 나올 때에, 이가 퍼질 때에, 독종이 나올 때에, 메뚜기 떼가 드러날 때에, 흑암이 또 우박이 떨어지고 그럴 때에도 아무런 해가 없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집트의 나라에 있었던 일을, 그 사실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내용을 너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이제 글을 써주셨어요.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죠.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꿈이나 또는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기록된 이후로는 직접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말씀으로도, 이렇게 이 기록된 말씀으로도 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또 보여주다시피 그래도 기록된 말씀이 그래도 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이 개인이 한 곳이 가지고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을에 회당에 하나 정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국가가 형성됐을 때는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성경이 필요하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또 읽어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안 만들어져.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하게 이제 그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포로 때부터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제 모세 오경이죠. 이 5권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다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지금과 같이 인쇄술이 없다 보니까 필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 서기관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 베껴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웬만한 곳에서는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책으로 만들어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폭포수와 같이 막 쏟아지죠, 지금. 그냥 서점만 가면은 어디든지, 어떤 서점이든지 가면 보면 성경책은 다 있어요. 기독교 서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서점에도 다 있어요, 성경책은.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책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끝나버렸다면 이 비싼 성경책 못 올라가 사요. 아무튼 성경책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 때문에 안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얼마나 더 감사하게 우리는 성경책을 새로 등록하신 분들한테 또 선물로 주기도 하네. 요즘은요 7만 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정도가 쓰실 수 있는 큰 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또 표지 요 표지도 잘 뜯어지고 그러니까 막 오래되면은 그냥 막 헐어가지고 뜯어지던가요. 그 막 가루처럼 막 떨어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속가죽 우피 한우 우피인가 봐. 소가죽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라 더 비싸 막 갈수록 성경책도 비싸져 가요. 그래서 안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반드시 한 권씩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읽으세요.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그 비싸게 사가지고 또 그거 돈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읽지도 않고 냅둬버린다면은. 괜히 그래가지고 시간만 지나고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표지만 다 헐어가지고 떨어지고. 성경 좀 읽어야죠. 잘 읽으십시오. 아직도 요 읽기표 이렇게 내신 분들, 여기 출석하신 분 중에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랑을 하나 해야 될란가. 제 아내가 성경을 막 쓰기 시작하더만, 한참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큰아드님께서, 나도 사줘봐! 노트 사줘봐! 그러면 나도 쓸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줬더니 쓰고 있더라니까요. 지금 쓰고 있어요. 열심히 쓰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막 쓰고 있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 쓰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일들을 이제 자녀들이 더 많이 접했으면 좋겠어요. 오락 게임을 하고 피곤한 게 그걸 풀려고 하는, 스트레스 풀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열심히 일해하고, 세상의 방법은 그러죠.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경험은 그래요. 삶에서 나타나는 가졌던 지혜의 경험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 소득이 오고 그런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죽도록 일해라! 그래가지고 막 돈도 벌려면은 시간 외 수당도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죽도록 일해라. 밤새서 일해라.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의 기업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 기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번에 주문량이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 일할 때 근로자들 여러분들 일해 주시는데 밤새서 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주문량 달성하지 못해. 가지고 장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시오. 그렇게 원한다 이 말이에요. 회장님들, 사장님들은. 근데 근로자들은 내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당신은 월급을 요것밖에 안 주잖아.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해요. 그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되게 살려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살려면, 잘 되려면 하나님 잘 섬겨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아봐. 이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한테도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이 말씀대로만 잘 살아봐.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원주민들이 가졌던 그 풍습에 따라가지 말고 요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 잘 누려봐.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복되고 어떻게 돈 잘 벌고 어떻게 잘 되는가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아닌가요? 어디 맞을랍니까? 엉덩이 한번 때려줄까요? 맞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 맞다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데, 제가 부임한 지 이제 7년이 되는데 다음 주만 딱 되면 만 7년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택도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돼요. 그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30%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성장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직도 긴가민가 막 이러신 것 같더라고. 오래 다니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큼의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길을 막 찾아보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쉽지가 않냐면 뭘 보여줘도 아주 쉽게 하려고 해도 안 따라오니까. 적극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잘되고 더 복되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눈에 확연히 보일 수 있게끔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더 훨씬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십시오. 뭐 여러분한테 중노동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새벽 기도까지는 제가 하면 더 좋아. 근데 새벽 기도를 힘들다 한다 하신다면 그거 놔두더라도 그럼 당신 집에서라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1시간 동안 안 해도 돼. 단 10분이라도 1분, 2분이 아니라 10분 그래도 넘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딱 읽으면서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오늘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녁에 잠자기 전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은 여기서 해놓고 가갖고 안 해. 그럼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어떤 친구한테 자꾸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에이 또 쌀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더라고. 야카 쌀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더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바로도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한다. 가야 된다. 여호와가 누군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 끝까지 버티잖아요.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파라오의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멸망당합니다 말하고 있으면 겁나게 힘들어요. 뭔 또 저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하면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버티고 버티다가 보니까 결국은 다 부러지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죠. 다 보내줘가지고 장자를 잃고서도 자기 큰아들을 잃고서도 안 돼! 그러면서 군대를 다 정군 집합 해가지고는 전부 집합시켜가지고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으려고 그들을 못 가게 만들려고 쫓아오잖아요. 쫓아와.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던가요? 두려워서 떨었어. 그러면서 모세에게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폭행을 해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야 이제 사면 초가죠. 어디 가도 못하고 이제는. 아니 차라리 이제 블레셋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버리지 뭐 든다고 바다로 와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모세야 너는 지금 머리가 있냐 없냐? 너 바보 아니야? 뭐 한다고 우리 데리고 왔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이제 14장까지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너희가 블레셋 있는 지역으로 지금 가자 지구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가가지고 육로로 빠져나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 같은 이런 장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장수들이 많아. 그런 용사들이 가득하고 싸움에 열심히 잘하는 이런 싸움꾼들이 있는 그런 군인들이 있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맞닥뜨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싸움 기술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맨날 그냥 벽돌 굽고 흙 이기고 지푸라기 잘라오고 그리고 건물 짓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전쟁 무기도 없고. 근데 막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맞닥뜨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 불만은 더 많이 나오죠. 희생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 방법으로는 그렇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43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문화에 젖어 살고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고 이집트의 신들과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렴풋이 우리의 시조가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그런 분이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도 몰라가지고 모세가 와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한다.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누가 보냈냐? 여호와가 보냈다. 여호와가 누구냐? 스스로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조상 때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신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군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봐야 되죠. 이집트에서 10개의 그 재앙을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죠. 홍해를 건너는 것도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일인데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그 홍해에 몰살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빠져나오는 순간 이집트 군대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바닷물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싹 수장시켜버려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일들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요? 이집트 전체 땅에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큰 재앙이 하나 벌어지는데 각 집마다 세대별로예요. 각 집마다 사람이면 큰아들이, 가축이면 처음 것들이 전부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데 가정에서 용납될 만큼 잡아라. 그 한 마리를 잡아서 혹시 한 가정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에 숫자가 부족하면 옆집을 같이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있어야 되겠죠. 초대해가지고 한 집에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집트를 떠날 모든 차비를 다 하고 그 어린 양을 잡되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에 그 집에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고 우슬초리에서 뿌려서 바르고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나눠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 전병,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죠. 바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도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나오는데 10개의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됐어. 그래서 무서워, 두려워. 이제 저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면, 왕이시여 저들을 안 보내면 우리가 큰 피해를 당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시오. 그러면서 재촉을 하는 거예요. 얼른 가라. 너희들 언제 가냐, 언제 가냐. 빨리 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얼른 가라. 가려면 빨리 가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 더 이야기하죠. 너희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되 430년 동안 사는 날 동안 또 나암셋 건축하면서 그렇게 많은 노동력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줬잖냐.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살아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로 인해서 너희들이 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대가를 내놔. 그러고 다 가져가라. 그럼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급히 나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 갈 차비 좀 주시오. 그러면 다 준다는 거예요. 아, 금덩어리가 있어도 다 준대.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엄청난 짐들이겠죠. 덮고 자고 있었던 그 이불까지 다 갖고 가라는 거예요. 남겨놓지 말고 싹 긁어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급하게 나오는 순간에 이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효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발효되지 않는 맛없는 떡.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패스오버라고 해서 유월절, 한자로는 유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쳐서 넘어가 버렸다. 유월. 뭐 대략 여러분들이 담을 넘어간다 그런 말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월담 그러잖아요. 그래도 월자가 그거예요. 넘어갈 월. 뛰어 넘어갈 월. 유월. 그래서 흘러가는 거. 뛰어 넘어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는 거예요. 패스! 야, 꼭 나한테 패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말이에요. 오버,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치단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토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하고 토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네? 아니, 영어로 뭐라고 쓰더만, 잘 쓰더만. 영어 잘 하시던데? 오바이트 그러잖아요. 오바이트가 아니고 오버레이트. 과식하단 말이에요. 오버레이트.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기념일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년마다 그 시간에 그 절기가 되면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사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날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그냥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두지 않으려고 했는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장자들을 그때 다 살려준 거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만은 다 산 거예요. 가축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살았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그 집을 보고는 패스 오버, 그냥 지나가셨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방절이요, 광복절이요, 구원받은 날이요, 이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면 이 일을 다 기억하고 그 행사를 아주 크게 해요. 신약의 백성들 우리에게는 그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 6월절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 그 6월절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제물되심의 일이, 그 구속의 일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6월절 절기가 우리는 다음 주부터 있는 종려주일로 해가지고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절기가 6월절 절기예요.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절기 때마다 헌금을 하고 그 절기를 지킬까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또 그날 절기 됐어? 뭐 또 헌금해야 돼? 그게 뭔 날인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매년 상기하는 날인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더 상기하려고 이제는 올해부터서는 매달 마지막 주간에 성찬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아멘하고 믿는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자꾸 잊고 살아. 매번 잊고 살아요. 그 잊고 사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런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늘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일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더 탄탄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이런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12장부터서 14장까지의 내용들이 그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딱 보십시오. 6월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나오고 다니까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이집트 왕이 어때요? 잘 가라. 그냥 나갈 때까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만들고 나가냐? 이게 아니었죠. 또다시 파라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안 돼. 놓칠 수 없어. 다시 데리고 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저놈들 못 오겠다고 하면은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다 몰살시켜버리겠어요.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 각오로. 그러니까 전 군대 집합! 해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자기들도 필사적으로 쫓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된 이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떠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잖아요. 홍해 앞에 딱 다다르고 군대가 쫓아오는 걸 딱 보고 사면 초과의 그 상황이 딱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 잊어버렸잖아요. 6월절 그날 잊어버렸어 다. 자기 집에 장자가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막 원망하고 모세를 폭행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때려 눕혀보려고 막 그냥 살기 등등히 하고 쫓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절기 때 또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늘 반복해서 익혀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 읽는 거 이런 거 뭐 설교 말씀 듣는 거 이런 데에서는 나는 자꾸 잊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겠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반복해야 되고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이 이런 열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내 삶의 모습들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뭐 오후까지도 밥 먹고 오후까지 하는 것도 해서 이 정도면 됐지요 뭘. 아니요. 그거 갖고도 안 돼요. 부족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대충 하셨습니까? 그냥 살짝만 맛배기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죽음에까지 던져버릴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 그랬어. 네가 죽어야지 내 백성을 살린다. 그 귀하신 독생자 아들을 완전히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셨는데 우리는 대충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엄청난 희생을 행하시고도 했는데 우리는 기껏 나 이번에 주일날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일자리도 있고 막 연결되어 있는데 나 그거 일 못하면은 나 일자리 잃어버려가지고 나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래 나 주일날 못 갔겠어. 나는 또 그동안 내가 받아왔는데 우리 집에 또 누구 매촌에 누가 결혼식 한다는데 그 자녀들 결혼식 하는데 안 가면은 또 내 체면이 안 살지. 그러고 가 그냥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등한시하고 그냥 가 그런 일들 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어디의 수준까지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큰 일에까지 우리는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답이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를 더 많이 상기하시고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또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성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나가고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